오늘은 베드로전서 서론입니다. 베드로전서 서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 해놓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했는데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절, 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인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서론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서신인데,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베드로입니다. 인간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그때 베드로를 딱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주로 네 가지로 불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인데 네 가지로 불려집니다. 시몬이라는 이름과 게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붙여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네 개로 불려졌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듣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원래 이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요한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이제 게바죠. 예.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이 시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름에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합해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가족 관계와 고향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요한이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요나라고 불렀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바요나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요나의 아들.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은 바디메오 소경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죠.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나 디메오가 그 아들들보다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면은 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요나의 아들 이렇게 시몬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수식으로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향은 벳세다였습니다.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죠. 어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현 주소는 가브나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혼자이기 때문에 장모가 있었던 겁니다. 예, 가족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아마도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꾼이 없겠느냐. 이게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사역지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언어는 갈릴리 사투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은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보니까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로 그의 말소리를 듣고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소개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어촌에서 태어난 평범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 예수님 만나서 비범하게 바뀌어 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범하게 그렇게 월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자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복음 전도자로서의 베드로는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후로는 바울이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지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설교로 3,000명을 구원시켰던 베드로였지만은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는 가려지고 선교의 역사를 펼치는 바울에게로 이 성경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사람마다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각이 되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일으키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베드로는 가려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우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의 형태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 또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 세 번째 주에 있는 헌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입니다.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좀 진중한 사람이 아니었죠. 좀 불같은 성격이었고, 그래서 참 진지하게 그런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지만은, 근데 금방 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다가 또 금방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그런 베드로였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로 그가 돌이킨 후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굳세게 다시 세우는 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태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는 주님에게 돌아온 다음에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을 보면은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런 때에 베드로가 살았었죠.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소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격려의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면은 베드로는 죽어서도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이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도중에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의견 차이 때문에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인데 요한 마가는 이 바울 일행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팀을 만들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은 바울은 동행을 반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서 크게 싸우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선교 여행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 요한 마가 때문에 기둥과 같았던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마가를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온 마가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영적 아들로 삼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렀던 거죠. 낙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마가를 베드로가 영적 아들로 삼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헤어졌던 마가는 자기의 신앙을 회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로 하여금 내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평가를 내리도록 베드로는 마가를 회복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동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사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낭망해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믿음이 연약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서 잘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한 베드로의 사명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문제, 즉 고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리에 넘어간다면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베드로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굳세게 하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처절하게 쓰러진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고난당하는 형제를, 또 고난 때문에 약해진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려면은 먼저 나 자신이 굳세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면은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게바, 이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게바하리라. 예. 내가 나중에는 게바 반석이 반석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서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굳세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였듯이 먼저 나 자신이 반석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또 굳세게 해서 반석같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형제를 굳세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사명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지만은 세 번째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돌이켜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 서신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에서 목자는 어떻게 양을 먹이고 쳐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자장 되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곧 작은 목자임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곧 작은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부탁을 하면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매정한 대답을 합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의 사명에 우리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들 일이죠. 우리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불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시몬은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의 성품,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 받게 된 새 성품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하고 넘어지고 약해졌던 시몬이 돌이키고 굳세게 된 다음에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굳세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2021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자주 실수해서 실패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연약했고 실수가 많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굳세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주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훈련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할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2021년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